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알코올 중독자를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언젠가 본 적이 있지 않냐고 물었더니 그 알코올 중독자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맞습니다. 나는 본래 절름발이었는데 당신이 고쳐주셔서 제가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절름발이었을 때에는 이렇게 저렇게 얻어먹으면서 살 수 있었는데 다리가 온전해지고 나니까 얻어먹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할 일도 없고 또 누가 나를 환영하지도 않고 그래서 마음이 상해서 술로 세월을 지내다 보니까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가 됐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거리를 헤매는 한 창녀였습니다. 역시 본 듯한 얼굴이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내가 너를 용서하고 구원했는데 아직도 창녀로 사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그랬더니 이 여인이 대답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제가 당신으로부터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딸이 되고 감사해서 창녀 생활을 청산했었습니다. 그런데 일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할 줄 아는 일도 없었고 아무도 저를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무엇보다 외로워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다시 옛날 직업으로 돌아와서 삽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답을 하더랍니다. 예수님은 기가 막히셨습니다. 또 한 곳에 가다가 예수님께서 만나시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이 주먹질을 좋아하는 깡패였습니다. 역시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네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폭력을 쓰게 되었는가 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셨고요, 예수님 저는 원래 시각장애자입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저의 눈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감격하고 감사했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눈을 감았을 때는 몰랐었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안 입고 온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더럽고 치사하고 모순되고 부조리하고 부정부패가 많고 사치와 타락이 있고 여기에 울분이 터져서 주먹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폭력을 쓰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더랍니다. 아일랜드 출신의 작가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쓴 작품 가운데 지옥의 단편이라는 그 내용의 줄거리입니다. 이 작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와 감격을 잊어버리고 은혜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사는 것은 곧 지옥으로 변한다라고 하는 의미이고요. 그래서 그 책의 제목을 지옥의 단편이라고 그렇게 붙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모두가 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은 과연 은혜에 맞는 모습과 그런 삶의 태도로 살고 있는지 한번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혹시 지옥의 단편이나 불신의 단편의 모습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 후서를 기록했던 시대는요, 네로 황제가 박해를 가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로마에 있었던 대화재의 그 방화범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지적을 했고요, 그래서 박해를 가했고 사회적으로는 범죄자로 낙인을 찍어서 소외받고 힘들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또 교회적으로는요,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성도들의 탈선을 조장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가 쓰여있을 당시에는요, 소아시아 교회의 성도들한테 이 고난과 박해를 잘 이겨내라고, 그리고 거짓된 가르침, 이단의 그러한 사설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이것이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세상 끝날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공격과 위협을 직면하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라, 거짓 선생들을 경계하고 장차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영적 성장을 이루어 나가라고 그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주님 부활을 체험한 이후의 삶이 더욱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먼저 생각해 보게 되는 믿음의 교훈은요,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받았는데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지금 이 시대에 또 이 시점에 신앙의 기본기를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기억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교회의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었고요, 또 베드로 자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내 삶이,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래서 유언과도 같은 심정으로 오늘의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1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기서 동일하게라고 하는 말의 그 헬라 원어를 보니까요, 동등한 특권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쓴 사람은 사도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편지를 보게 되는 사람들은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입니다. 발신자나 수신자나 모두가 다 똑같은 가치, 똑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 사람이나 복음을 전해받은 사람이나 모두가 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도 역시 같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받았다고 오늘 말씀하는데 1절 말씀 보니까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의라고 하는 말은 올바른, 옳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의하고는 상관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의 의를 덧입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십자가 대속 제물 바치신 예수님의 의를 저와 여러분이 덧입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믿음을 우리가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 생활을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내가 선택해서 믿음을 시작하신 겁니까? 아니면 우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라서 우리 친구,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아마 믿음의 생활을 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믿었다고, 내가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결코 옳은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경로와 방법을 통하여서 어떠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어떠한 사람은 친구와 이웃을 통하여서 이렇게 이러한 저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갖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없습니다. 자랑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똑같이 선물로 받은 믿음이기 때문에 민족과 계급과 성별, 빈부 다 초월해서 같은 믿음을 우리는 선물로 받았음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리켜서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성경 원어를 보게 되면은 보배로운이라고 하는 표현은 있지 않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할 때 보배로운이라고 하는 단어를 더 추가한 것인데요, 그만큼 이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운, 귀한 보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새 금값이 엄청 비싸다고 하죠.
또 아마 다이아몬드 뭐 그렇게 보배를 생각할 것 같은데요. 결혼을 위해서 주고받는 예물 가운데 다이아몬드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다이아몬드의 어원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요, 헬라어 말인데요. 정복되지 않은, 정복할 수 없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다이아몬드입니다. 높은 내구성, 아름다움, 그래서 승리를 상징하고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이 말인데, 그런데 이 일부 희귀한 다이아몬드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쟁탈전을 벌입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가질 때마다 불행을 갖다 겪게 되는 것을 역사상에서 보게 되었는데요. 그래가지고 세계 4대 저주받는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가진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되고요, 그 가문이 망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러한 일들이 있어가지고 나중에는 어느 누구의 소유가 아니라 박물관에 보관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정복되지 않은 욕망의 산물일 뿐이지 결코 보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부자한테 물어봤습니다. 얼마나 더 많이 갖게 되면은 행복할 수 있겠느냐, 행복하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 라고 물었더니 부자들 대부분이 이러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보다 10%만 더 가지면은 내가 만족할 것 같다, 행복할 것 같다. 여러분, 10%를 더 갖게 되면 어떨까요? 또 더 갖게 된 데 거해서 10%를 더 원하게 되겠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보배가 아닙니다. 물질, 명예, 이런 것들. 솔로몬은 금보다 진리가 귀하다고 잠언에서 말씀했고요. 오늘 베드로서 1장 7절에도요, 금보다 귀한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또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 믿음이 보배가 될 수 있습니까? 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속죄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받지 않게 하고 구원받아서 죽음과 재앙의 저주 대신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보배와도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어떠한 것보다 귀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이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말을 갖다 보게 되면요, 그냥 단순하게 직감으로, 이성으로 습득하는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 사귀고 같이 살면서 얻게 되는 완전한 지식,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아는 알미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했는데요, 그 당시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 특히 그런 인사를 했는데요, 기쁨을 바라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기쁨이 있기를 원한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요, 그것을 신앙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 기쁨이 어떠한 것인가 하면은 은혜로 말미암은 기쁨. 그래서 카리스라고 말을 했고요, 평강이라고 말했습니다. 더 붙여서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기쁨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 그리고 단순하게 전쟁이나 불화 이런 것이 없는 평화, 평강, 그것만이 아니라요,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가 바로 그 평강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이 바로 이 평강입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모든 것에 부족하지 않는 평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한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459장 4절에 이렇게 가사가 있지요.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여러분, 그러한 은혜, 기쁨과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어떠한 사람이요, 서점에 가서 이 책을 보고서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요, 이렇게 그가 대답을 합니다. 아니, 왜 기독교를 강요해? 믿음은 믿는 것도 그렇고 안 믿는 것도 자유인데 왜 기독교를 강요하냐고. 참 기가 차다고 이렇게 화를 내더랍니다. 그 제목이 뭔가 하면은요, 기독교 강요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해한 강요는요, 억지로 무엇을 시키는 그런 강요인데 그 의미가 아닙니다. 기독교 강요, 프랑스 종교개혁자 칼뱅이 지은 신학 코덕인데요, 꼭 필요한 으뜸이 되는 요점, 가장 중요한 부분을 기록해 놓은 강요라는 겁니다. 기독교 강요. 이 기독교 강요가 쓰였던 것은요, 기독교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고요, 사람들은 알고자 했습니다. 자신들이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그 필요가 강절했기 때문에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그런 책을 저술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보배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보배로운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믿음이 무엇을 믿고 있고 또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잊지 않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보배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거저 이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배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와 겸손을 잃지 말아야만 하고요, 날마다 우리 하나님이자 구주이신 예수님을 알기를 힘쓰는 믿음으로 받은 은혜를 가운데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는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인데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신기한이라고 하는 말은 신적인 거룩한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능력, 이 말은 곧 다이너마이트, 폭발하고 부수고 깨트리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뜻하는 말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남김없이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를 위협하고 성도들을 위협하는 이단,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뭔가 새로운 것이 있는 것처럼 지금 교회의 신앙과 우리의 지식 가지고는 부족한 것처럼 말하는 것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2007년에요, 미국 호텔 업계의 거물인 리오나 햄슬이라는 사람이 죽은 뒤에 유언을 남겼는데요, 무슨 유언을 남겼는가 하면은 자신의 재산 약 우리 하나로 120억 원 정도 되는 그런 재산인데요, 이것을 자신이 키우던 애완견한테 남긴다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미국에선 종종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가끔 해외 토픽을 보게 되면 그런 뉴스가 있는데, 얼마 전에도 몇 년 전에 미국의 한 노인이 자기가 기르던 강아지한테 자기 재산을 다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무려 한 1,560억 원 되는 그런 돈이었는데요, 그러면서 그 개를 돌보는 사람한테는 매달 한 우리 돈으로 6천만 원 정도의 돈을 남긴다, 나머지는 개한테 주고. 그래서 이 사람의 아들이 소송을 걸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개보다 못하다고 내가. 자기는 한 12억 정도 받고요, 개는 1,500억 이상을 받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 억울합니다, 바로 잡아주세요, 재판에 호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판사가 이 아들한테 이렇게 물었답니다. 젊은이 1년에 몇 번이나
아버지를 찾아뵈었는가?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좋아하셨던 음식은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전화는 얼마 만에 한 번씩 전화를 드리는가? 아버님 생신은 언제인지 알고 있는가? 아버지 생신 날짜도 잊어버렸던 이 아들은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주인한테 자녀로 인정받은 개는요, 사람보다도 더 낫더라고요. 사람도 못 받는 호사를 누리게 됩니다. 주인의 뜻이 그렇기 때문에. 근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양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이를 알므로 우리가 부르신 그분을 알게 되는 것을 통하여서 또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다고 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그분의 능력과 은혜와 기쁨과 평강이. 왜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습니까? 4절 말씀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썩어질 것, 세상의 것을 피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하다,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광스럽고 덕스러우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적인 것, 육적인 것, 여전히 욕심과 욕망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마치 가인, 그냥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겉모습만 하나님께 드렸던 그 모습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자주 찾고 있고 또 알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그런 분이신데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분을 깊이 똑바로 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사귀고 바로 알기 전에는 영생도 바른 삶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요, 참 생명을 얻고 경건하고 올바른 삶,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기에 더욱 힘써야만 하고요, 그러할 때 주님이 주시는 신기한 능력으로,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 그것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받아야 될 믿음의 교훈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다른 말 번역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욱 힘써 여러분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히 하십시오. 여러분이 이것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당시가 이단과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을 위협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히 하게 되었을 때 어떠한 이단 사설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이고요, 11절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겨우겨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변한 것이 없을까? 저도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내 자신한테도 내가 믿노라고 하지만 다짐하고 결심하는데 왜 그렇게 바뀌지 않을까? 헌신하면 바뀔 수 있을까? 더 많이 체험하면 바뀔 수 있을까? 부흥회나 수련회라든가 아니면 특별 새벽기도회 같은 데 나름대로 은혜를 받습니다. 기대와 소망을 품고 결단하며 그렇게 삶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그 결심들이 사라질 때가 많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고 듣는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결코 바뀔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떠한 책을 보다가요 본 내용인데요,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말씀에 롯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의로운 롯을 구원해 주셨는데 소돔과 고모라에서 왜 그런가 하면은 거기에 있으면은 날마다 보는 것이 불법한 행실, 보고 듣는 것이 다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빼내셨다, 구원하셨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바꾸지 않으면, 매일 보는 것 듣는 것을 바꾸지 않으면 은혜 받고 결심하고 애쓰고 힘써도 우리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 보고 큐티하고 또 묵상하고 그래서 결심합니다. 결단합니다. 그런데 내 삶의 지금까지의 모습은 바뀌지 않고 거기에 플러스로 추가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원래 있던 내 모습에다가 은혜 받았던 부분을 더 추가하고, 그러는 플러스의 차원이 아니라 우선순위로 완전히 순서를 다 바꾸어서 은혜 받고 결심했던 것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이거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디를 가도 그것을 보고 있죠. 정보를 캐도 또 궁금한 것도, 심지어 말씀도 예배도 스마트폰으로 볼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스마트폰, TV 거기에 지금처럼 내 눈과 귀를 매일같이 맡기면서 거기다가 은혜 받은 것을 추가해서 새롭게 하려고 한다면 바뀌지가 않겠지요. 은혜 받은 것을 먼저 합니다. 매일 보던 것, 날마다 보고 듣는 것, 기존에 하던 것을 유지하면 안 됩니다. 새롭게 바꾸어야만 합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내가 결심하고 또 내 속을 비워냈다고 한다면 무엇을 채우는 것이 중요한데요, 빌립보서의 말씀과 같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고요, 추가가 아닌 우선으로서 실천하면서 변화를 꾀할 때에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5절과 7절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덕, 착한 행실입니다. 내 입술에서 뱉어내는 말들과 마음속의 생각들이 어떠한 것인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믿음 좋은 성도인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도 좋은 그런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지식입니다. 인간의 지식, 이성, 통찰력 이것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입니다. 맹목적이고 잘못된 신앙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에 대한 지식이 또한 갖춰져야만 합니다. 또 절제도 필요합니다. 지식으로 말미암아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절제해야 하고 내 욕심을 절제하고 지식도 능력도 절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또 인내도 필요합니다. 신앙에는 자제력과 함께 오래 참고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또 경건도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것,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져야 된다고 말씀하였는데, 경건의 형제 우애를 다른 사람 모두에게 필요한 관심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갖다 요약한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해가지고 살아가는 마무리되기까지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매일매일의 삶이 내가 보는 것, 듣는 것이 세상적이고 기존에 내가 해왔던 것들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바꿀 수 없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도 안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퇴보를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배와 같은 믿음을 갖는 보배로운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신실하신 신기한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겸손히 감사하면서 나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날마다 보고 듣는 것을 주님께로 향하십시오. 은혜 받는 것, 은혜 받은 것, 깨달은 것을 기존의 삶에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다 바꾸어서 뒤집어 엎어서 우선에 두고 믿음, 기도, 예배와 헌신, 일상의 삶도 그렇게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였는데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배와 같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통하여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보고 듣는 것 모든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부르심과 택하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